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5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60절 말씀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5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행하기를 지체 없이 하였다. 그리고 신속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사는 모습들을 심중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길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또 신속히 돌아올 수 있었다. 라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태도죠. 우리 뭐 이렇게 결심한 거 그렇게 신속하게 지체 없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동 우리가 마음에 받고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처음 받는 순간에는 즉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정신 좀 차려보면 하지 못할 이유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행할 때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또 걸림들이 생겨서 주저하게 된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성령을 소멸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행하기를 더디하고 순종하기를 좀 게을리하게 되는 이유가 다 나름대로 있지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그런 것들을 없이 신속하게 하였다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여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한 것만 남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귀히 여기고 자산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울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분깃이라는 얘기는 내 몫이다. 혹은 내가 이제 상속받을 때에 상속받을 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께 뭐 받을 게 있으면 좋지요. 오늘도 뭐 어떤 드라마를 잠깐 어젯밤인가 봤더니 역시 사람은 뭐예요? 네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가진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혈통만 좋다고 이렇게 혈통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부모님 잘 만나서 잘 태어나면 가장 좋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죠, 세상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다.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게 구약적 표현으로는 우리가 좀 더 피부에 닿게 느낄 수 있으려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족속과 가문별로 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수를 계수해 가지고 다 땅을 줬다고요. 그 옛날에 땅을 받으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하고 성읍을 만들고 자기들의 이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성막 혹은 성전에서 섬길 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죠.
하나님을.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그들의 소유를 삼아서 삶을 이어갔을 뿐 땅이나 기타 다른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 영원한 기업, 나의 상속받을 내 기업으로 내가 삼겠다. 이런 이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제 당연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 1순위죠. 그것이 나의 가장 1순위죠. 이게 내 거거든요. 예, 이게 내 거니까 이게 나의 가장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8절에 말씀하듯이 전심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것을 노력하겠어요.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든 열방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에 있어서 또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 이건 신구약 표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만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갖게 될 것, 상속받게 될 것, 우리의 영원한 몫이 될 것, 내 것이 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네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야 비로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겠다고 할 때 신속히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 하겠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해야 돼라고 생각해도 그래서 자꾸 뒤로 미루고 있으면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도 괜찮을 때 자꾸 뒤로 밀리잖아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자꾸 앞으로 오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질 모든 것, 그것이 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 내게 딱 주어지면 이거부터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대한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또한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61절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하게 할 여러 가지 줄들이 나를 다 얽어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64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게 할 그 얽힌 것들도 많은데 세상에서는, 그러나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1순위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나 어떤 뭐 우리의 땅에서 우리 육체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확보하는 일에 막 온 전력을 다해도 남과 비교에 대해서 부족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필요하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이야 라고 여길 때는 아무래도 세상 일에 조금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은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에 능한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은혜가 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심었는데 한 열을 생각했는데 이게 100이 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은혜들이 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내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키워가셔서 계속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 뭐 재물을 쌓고 막 부를 축적하는 절대 그런 길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이 행하고자 하면 부족하지도 않고 그러나 남지도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주기도문에 이제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되게 쪼잔하다. 하루에 3끼만 먹으라고 죽고 살고 먹고 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그러죠. 예, 뭐 오늘은 5만 원만 있어도 살아. 오늘은 10,000원만 있어도 살고. 근데 내일은 1억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모레는 10억이 있어야 이사를 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뭐 글패는 100억이 있어야 사업이 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의 필요가 우리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자는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심었어요, 뭐 거뒀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에서. 그러나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이 사는 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광야였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예? 정말 완벽하게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광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구원을 준다라는 방식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하늘에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세세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기에 족하리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신속하게 지체 없이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 이게 위로가 되는데 이를 행하는 것이 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참 그 진리의 말씀 같아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참 그 어울려 모이는 걸 보면은 아, 비슷하다. 유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예, 진리를 깊이 아는 자들은 진리를 또 깨달은 자들과 진적으로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 우리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서로 의지하게 하고 그렇죠. 이게 뭐 항상 붙어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붙어 다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만나도 혹은 오랜만에 만나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분도 역시 지금도 잘 가고 있구나. 몇 년 만에 만나도 그런 것만으로도 혹은 우연히 만나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같고 신앙이 같고 지식이 같고 또 감동이 같으면 그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죠.
그런 것들을,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런 공동체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소홀히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을 소홀히 하고 함께 지역에 살면서도 이웃들을 간과하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신속하게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도움을 주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같은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고, 또 성경이 아닐지라도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으며, 가까이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미리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신속히 지체 없이 행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믿고 여기고 행하면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체 없이 사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